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을 통해서 요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요나 선지자는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나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책임과 원인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람들로부터도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동안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다급하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밤새우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큰 위기 가운데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우리는 그저 무심결에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이 자기 집 안방도 아니고 아주 비좁고 협소한 공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물고기 입장에서도 생사람 하나를 엉겹결에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뒤집어졌다가 물고기가 요동을 칠 때마다 그 뱃속에 있는 요나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배멀미만 조금 해도 괴로운데 요나가 당하는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물고기는 쉴 새 없이 요동을 치고 그럴 때마다 고기 위에 기며 덜 소화된 물고기들이며 온갖 찌꺼기들과 요나 선지자가 들이 범벅이 되어서 자기 눈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실제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죽은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무덤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혹은 지옥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나 선지자는 지금 제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괴로운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럽다. 인간 관계의 문제로 괴롭고 고통스럽다. 아니면 내 자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해도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기만 걸려서 열이 39도, 40도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혹 생각을 한다 해도 열이 나고 머리가 지끈지끈 거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그러면 사실 기도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건진받았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 소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물고기가 한 번에 삼키는 바람에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숨이 점점 막혀오다가 정신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잠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용케 토해낸다 해도 그 깊은 바닷속에서 무슨 수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요나가 당한 절망적인 상황, 요나가 겪는 그 극심한 고통에 비교한다면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설사 내 인생에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였는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다시 살게 하셨는가?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자, 실제로는 요나를 들어서 던진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번쩍 들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나요? 요나를 던진 건 누굽니까? 선원들이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 기도하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파도에 대해서 주의 파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도는 바다 가운데 늘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요나는 이 파도는 주의 파도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주님의 파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모스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세 구절만 넣는데요. 먼저 아모스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일을 한가하게 했다. 여기서 이는 치아입니다. 입에 치아가 있는 것은 음식을 씹으라고 있는 것인데, 입에 도무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가 한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연 재해가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인 줄 몰랐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의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점점 더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은 그저 우연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흉년이 들었다. 우연히 사고를 만났다. 우연히 전염병이 생겼다. 심지어는 우연히 망하게 되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팔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이 파도는 주님의 파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고 다니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어려움을 당할까?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지은 죄가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을 만났을 때 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안 부족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기도 더 많이 하라고 이런 일 당하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자신의 신앙에도 많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 말은 제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지금 큰 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주님의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은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고 숨이 붙어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내가 지금 비록 형벌을 받아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욱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구절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록한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합니다. 여인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사방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방에 울부짖는 소리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2절 끝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망한 것은 분명하지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 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락 같고 다 꺼져가는 촛불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면목도 없습니다. 기도해 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내가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에는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요나가 얼마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지 표현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요나를 두르고 있는데 자기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휘감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6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혼이 힘겹습니다. 곤비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바로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바로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 세 번째입니다. 요나의 기도 세 번째는 선한 소원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번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열심히 돈을 벌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우리 처자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근본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이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는 것은 이제는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요나가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서운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하시든지 이제는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선한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본의 이 어려운 고비를 잘 통과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이제 제가 순종합니다. 꼭 어려운 일을 당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선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사업하는 분이라면 돈 잘 벌게 해 주시옵소서, 제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나, 돈 벌어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소원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고 나의 명예고 나의 자랑인가?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근본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제가 더욱 건강한 몸으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선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낫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잘 준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속에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면 나는 고기 뱃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가 건진받은 것을 알고 있지만 요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이면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가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물고기도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큰 덩이가 하나 걸려서 소화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토할 때에도 바로 옆에다가 토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요나가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서 육지까지 헤엄치게 하셨으니까 육지까지 헤엄쳐가는 동안 그 물고기 배가 땅에다 쓸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는데 무슨 기운이 있겠습니까? 요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물고기를 하여금 육지까지 헤엄쳐가게 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함으로 요나를 정말 기이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요나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기도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데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어떤 기도였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3번 선한 소원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4번 하나님의 만능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하면 아무리 큰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요나와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